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사울을 보면 이렇게 좀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데 사사시대 말기에 지파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파가 다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가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에 속해 있고 또 가장 그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 바로 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왕이냐 이렇게 업신여기게 됩니다. 우리 조국에도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고졸 출신의 그런 대통령이 뭐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 백도 없고 정치적인 그런 배경도 없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굉장히 무시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사울 왕이 그런 셈이죠. 배경도 없고 어떤 집안 내력도 없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업신여기고 왕에게 바쳐야 될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에 비해서 다윗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정계에 진출하면서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친 이야기는 두고두고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기본적으로 용감한 군인 출신이고 수금도 잘 타고 외모도 멋지고 음악도 잘하고 정말 그 민심을 사로잡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았고요. 왕정을 택할 당시에 사무엘은 왕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는 당연히 세습되면 안 된다고 이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때 선택을 해야지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 아들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사무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세운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여기에 불안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명색이 왕인데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통솔하는 초대 통일국가 초대 왕인데 자기 맏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도 없었고 전쟁을 하려고 했더라도 사무엘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없이는 선지자인 사무엘이 없이는 아무것도 단독으로 자기 혼자 국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권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었죠. 요즘 말로 말하면 거의 허수아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다윗은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했습니다. 예언자는 곁에서 조언만 하는 것이지 결정은 왕이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왕의 시대가 다윗의 때 열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론을 등에 업고 또 자기의 가문의 배경을 등에 업고 자기의 그런 공적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정권 말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3년 동안 왜 흉년이 들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그렇게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이스라엘에 동화되어서 함께 살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싸울 때 오랫동안 싸웠는데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싸워서 점령했다. 여호수아 1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만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화친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올 때 그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 싸웠는데 기브온 사람들만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화친을 맺고 그렇게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해서 기브온 백성들을 그 화친을 깨고 그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기브온 땅에서 전쟁을 한 것은 사실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기브온에서 전쟁을 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추대되니까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하임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이 이끄는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전투를 벌인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인 것은 사울이라기보다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부하들이고 또 이스보셋과 부하들이라기보다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기브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울을 꼭 집어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울의 그런 출신 성분이나 사울의 정치적인 배경이 약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 이유를 들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흉년의 원인이 되어서 기브온 사람을 죽인 그 죄 때문에 흉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보상해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의 자손 중에서 남자 7명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미 제거된 상황이고 사무엘하 9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자손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가계도를 보면 요나단, 말기수와 또 메겔, 미겔 이렇게 있는데 이 사울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요나단의 자식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데 거기에다가 이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전쟁할 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놓쳐서 두 다리를 절게 돼요. 두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요나단과의 예정도 있고 이 무비보셋의 그런 신체적인 조건도 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살려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남았냐? 남은 사람이 사울의 자손 중에서 무비보셋을 빼면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이 아하노임과 결혼을 했는데 그 후궁으로 맞아들인 사람이 미스바입니다.
리스바에게는 사울과 리스바 사이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두 명의 아들 그리고 또 사울의 그 아들들이 아니라 사울의 딸인 사울의 큰딸 메랍이 있는데 이 메랍에게서 태어난 5 아들이 있습니다. 이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전혀 왕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메랍의 아들 5명과 또 사울의 후궁의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2명, 이 7명을 기브온 사람들이 내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원래 여기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7명의 아들들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속사정은 어떤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람들을 숙청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감옥에 가두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는 뒤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을 죽이고 숙청하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저 여인을 내가 후궁으로 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가장 격렬한 곳으로 내어몰고 죽게 하고 그리고 죽은 그 미망인을 자기가 자기의 후궁으로 들여 앉히게 되죠. 사람들은 다윗 왕을 칭송하죠. 이렇게 부하를 사랑해서 부하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후궁으로 맞이하는 그런 왕이 어딨냐 이러면서 칭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일부러 그 부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굉장히 꺼름직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자기의 권력에 굉장히 그 지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넘겨달라고 했는지 다윗이 넘겨주었는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울의 핏줄을 가진 이 아이들, 이 남자들은 다윗에게는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다윗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은 바로 사울의 후궁 리스바입니다. 이 리스바는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2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메랍의 5 아들도 함께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시신을 나무에 메어달아 놨다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것은 구스타프 크림트가 그린 그림인데 이 리스바와 7 아들들을 그린 것이죠. 이 리스바가 저 나무에 매달린 7개의 시체를 그곳에 앉아서 그 시체를 지킵니다. 짐승을 쫓고 새떼를 쫓으면서 저 시체를 지키죠. 얼마 동안 저곳에 있었냐면 9절에 보면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 이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릴 때 보리 추수가 5월경이고 그 시체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 그때가 이 10월경입니다.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이고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인데 최소한 리스바는 6개월 이상을 저 시체 밑에 앉아서 낮에는 짐승을 공중에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이 언신하지 못하도록 저 시체 밑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리스바의 속이 어떠했겠습니까? 리스바는 성경에서 또 다른 대목에 등장하게 되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을 때 아브넬이
돌연히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부하였는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도와서 왕이 되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스보셋이 배반을 하고 다윗 쪽으로 전향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리스바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추궁을 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의 후궁을 탐했느냐라고 추궁을 한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 리스바 사울의 후궁인 이 리스바를 강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그 죄를 묻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의 후궁을 내가 탐하느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이건 이스보셋이 효성이 지극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선왕의 여자를 취한다는 것은 권력을 찬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아버지 다윗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강간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 권력을 갖겠다는 뜻이에요. 아브넬이 이 리스바를 강간한 것은 사울의 왕권을 이 이스보셋이 아니라 자기가 갖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에게 그 일을 추궁당하게 되니까 다윗 쪽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죠. 이런 그 일들이 이 리스바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이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사울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위에 대해서 탐낼만 했던 것이죠. 이런 그 정치인들의 복잡한 계약 속에서 이 리스바라는 한 여인의 삶이 그 여인의 인격이 훼손되고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여인, 그리고 남편의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된 상황에서 어디에 기댈 데가 없이 하루하루 불안한 목숨을 연명하던 이 여인 리스바를 남편의 사촌이자 남편의 부하 아브넬이 강간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 리스바가 얼마나 그 심정이 비참했겠습니까? 아브넬은 이 일로 이 다윗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 이스보셋과 사이가 멀어지고 다윗에게 도망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브넬은 다윗의 오른팔인 요압 장군에게 살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 리스바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보통 여자가 이런 지경에 이르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강간당한 다말도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리스바는 남편이 죽고 남편 휘하의 장군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장군도 죽고 다윗의 보복 정치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이 모조리 다 죽는 기막힌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존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포악한데 리스바가 하는 저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나무에 달려서 죽은 7구의 시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죄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의 보복 정치에 희생당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저 7명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만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이 잘못했다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은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들을 넘겨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고 저 사울의 7 아들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모두 계획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죠. 어찌 보면 강도보다 더 나쁜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리스바는 이 방치된 주검들 앞에서 6달을 버티면서 다윗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죽음을 능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원한 관계 때문에 죽은 것도 서러운데 승자인 다윗은 이런 식으로 죽음을 욕보이는 것,
나무에 매달아 놓고 거기에 말라서 짐승들이 다 뜯어먹게 하고 아무도 그것을 추스려서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리스바는 너무나 억울한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보듬으면서 연대하고 저항합니다. 자기 아들 둘과 본처의 딸이 낳은 5 아들, 오직 사울이라는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죄가 없는데 나무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죠. 6달 동안 눈 한 번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먹을 것 하나 먹지 못하고 꼬박 죽음을 지킨 이 리스바. 그 리스바의 일이 마침내 다윗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 간악하고 그 포악한 왕 다윗의 마음을 리스바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수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어 달린 저 7구의 시신도 수습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뼈들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사울과 요나단과 저 7 아들들의 뼈가 모두 다 합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의례가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치루어진 것이죠. 리스바가 6달 동안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저 짐승들을 쫓고 이 7명은 죄가 없다고 소리쳤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방치되어 있던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를 수습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뼈를 수습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사울의 아들들을 잘 보살피고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도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의 뼈를 수습한 그때 사람들이 7구의 시체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리스바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았지만 누구나 다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무서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뼈를 수습했을 때 이제는 내가 보복을 당하지 않겠구나 생각할 때 이 리스바를 도와서 저 시신을 장사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스바라는 이름의 뜻은 뜨거운 돌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만지면 불에 달구어서 뜨거운 그 돌, 이 뜨거운 돌이라는 의미, 손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뜨거운 돌은 어느 한 가운데 있어도 아무도 그것을 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리스바는 뜨거운 돌입니다. 그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죄 없는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윗에게 항거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이지만 차마 그 여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돌과 같이 만질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의 울부짖음에 6개월간의 울부짖음에 다윗이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리스바와 같은 이런 뜨거운 돌이 부르짖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흉악하고 포악한 왕조차도 리스바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이웃에 무관심한 채 내 생각을 고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흉악하고 간사한 다윗조차도 리스바가 끊임없이 항거할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눈 닫고 귀 막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만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과는 담을 쌓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뜨거운 돌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그 2014년 세월호에 많은 학생들이 죽었는데 그때 그 부모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수시간을, 수날을, 또 많은 달들을 굶거나 단식을 하거나 이러면서 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소리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으면서 그들을 조롱했던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죽은 아이들을 빗대어서 물고기 밥이 된 것을 빗대어서 어묵을 먹으면서 그 죽은 부모 앞에서 어묵을 먹고 피자를 먹고 치킨을 먹으면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자식을 보낸 부모 앞에서 그것이 할 짓입니까? 악랄하기 짝이 없는 사울도 다윗도 사울의 후궁 리브가가 6개월 동안 시체 밑에서 울부짖으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정권에 눈이 멀고 자기의 앞날만을 챙기는 이 다윗조차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음에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다윗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사람 중에서 거의 말종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다윗조차도 리스바가 울부짖을 때 그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나에게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디든지 리스바와 같은 뜨거운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작은 신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신음에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죠.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의 가족이, 나의 형제가, 나의 이웃이 아프다고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듯이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돌과 같은 리스바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세상에 리스바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그러한 일들이 없습니까? 우리 이웃에,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는 항상 뜨거운 돌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작은 자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뜨거운 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되고 또 우리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